361장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애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의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애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의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게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꿈이 있다고도 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다 보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그 인생 살면서 참 재미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물도 좀 받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선물 그래도 되는데 단어가 다르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예로 우리는 밥을 먹는 거고 어른은 진지를 드시는 거고 똑같은 밥상인데 부르는 말이 다르고 임금님은 수라상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단어 같은 거지만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말, 선물이죠. 결혼식 할 때 반지 나누는 건 선물이냐? 아닙니다. 증표라고 그래요. 그런 건 증표입니다. 선물은 선물이지만 약속의 의미가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를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싶으시거든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걸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가 또 생길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은사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이 은사는 안 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 주세요. 그 사람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렸을 때 신발을 엄마가 사다 주는 대로 신습니다. 옷을 엄마가 주는 대로 입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거 입고 살면 다 삽니다. 근데 지들이 조금 크면 이제 지가 고르고 입잖아요. 우리가 어른인 것 같고 다 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기만도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변을 못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못 고쳐. 근데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요. 나타나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는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영분별을 할 줄 아는지 못하는지도 우리가 잘 몰라. 병 고치는 은사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은사는 안 드러나. 저 사람이 은사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안 고쳐져.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능력을 행한다. 이를테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 능력이 있고 이 사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저건 방언을 못해.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방언이 안 되고 저 사람은 방언 기도가 되냐? 이거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게 참 많죠. 저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중학생들도 방언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방언 참 잘하고요. 대학생들도 방언 많이 했죠. 요즘에는 뭐 그러질 않아요. 사모하질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사모했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싶어 했다고. 근데 나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방언 기도하는 애들만 보면 부러워. 그리고 내가 교회는 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믿음은 쟤네들이 더 좋은 것 같아. 기가 죽어. 그런 경우들이 교회에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회의가 찾아. 나는 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무런 은사가 없냐. 또 어떤 사람은 저거 교회만 오래 다녔지 믿음 없나 봐. 방언도 못해.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죽을 때가 있어요. 그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믿음생활 참 열심히 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방언을 못 하셨어요. 한 번은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30대 젊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 부럽더래요. 나는 전화에 뭐 했나 방언 못 받고 나는 이게 70대 도록 살면서 이거 방언 기도도 못하고 뭐 하나. 방언 기도라도 할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근데 왜 방언도 못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쫄라쫄라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무섭더래요. 우리 어머님 성품이 조용하신 분이시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난 저런 거 평생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식해 보이고 아주 그래가지고서 근데 그 뒤로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방언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은사가 있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나는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문제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는 주시지만 이건 내가 개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은사를 개발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싶다고 막 입을 막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는 건 개발이라고 안 합니다. 이미 주신 은사를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풍성해지지 않은 것 뿐이지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은 99%가 아니고 100%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만 계시는 거예요. 써먹지를 않아. 이걸 자꾸 써먹다 보면 이게 개발이 됩니다. 나한테 이 은사가 있었구나.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은 얘기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너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 우습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성령님에게 주셔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물을 왜 줘요? 선물을 주면서 너 이제는 다시는 내 꼴도 보지 마. 이러는 엄마 아버지는 없습니다. 선물을 주실 때는 유익하게 너 잘 살으라고. 이거 받아가지고 네가 더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애들 생일 선물 줄 때 마약을 주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 생일 선물 줄 때 어디 식칼 같은 거 하나 주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선물은 유익하게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 선물을 받으면 참 유익하겠다. 그때 그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유익하고 내 개인적인 생활하는데도 유익한 걸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잖아. 엄마가 딸 생일날 이쁜 옷을 하나 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럼 훌쩍 커버리면 옷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 이 옷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하라. 엄마가 생일 선물로 어떤 책을 한 권 사줬어요. 왜? 그거 읽고 유익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내게 주시는 이유도 유익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걸 쓰고 안 쓰고는 우리들 책임입니다. 이걸 개발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은사가 없어. 그리고 재미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은사가 없다는 말보다는 은사가 있는데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은사를 내팽개준 사람들은요. 게으르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할 때 짜증이 납니다. 따분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사랑해? 아닙니다. 지가 게을러가지고 은사를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사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100%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어떤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하는 거, 지도하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고, 병 고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거 다 은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도 은사요, 예언자, 복음 전도하는 사람, 목회자, 교사 다 은사라고 그래요. 성경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은사는 19가지가 나온다. 어떤 책에 보면 24가지가 나온다. 참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 하나 없겠어요? 있겠지. 문제는 내가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지 않아. 지혜의 은사가 내게 있다. 지식의 은사가 내게 있다. 그러면 책을 봐야지. 책을 하나도 안 보는데 지혜가 막 저절로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내게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이를테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지식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0만큼 나가는 동안 지식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10이나 20, 50밖에 안 나가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줄 알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 못하느냐? 아닙니다. 선물을 사줬을 때는 다른 애도 뭐가 있다고. 근데 선물을 내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 근데 은사 중에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되는 은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사라는 거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믿어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니래. 안 믿어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아멘. 이게 은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5명 중에 1명밖에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 믿어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믿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사람이 믿나 싶은데 보면 믿어요. 단지 그 믿음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이 믿음을 잘 개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면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근데 믿음은 있는데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죽네 하고 사는 거잖아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는 거죠. 믿음, 이거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제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어리석을지라도 믿음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은 못 고칠지라도 믿음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자꾸 개발해내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늘 이거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몸은. 은사 중에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은사, 믿음의 은사입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홀랑 넘어갑니다. 이거 참 위험해요.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이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와 있는 세상입니다. 천사 같지만 악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게요, 느낌으로 와요. 이걸 개발을 자꾸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신천지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영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거 금방 압니다. 영 분별의 은사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이걸 구분해낼, 같은 편은 같은 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험이 좀 있어야 느껴요. 경험이 전혀 없으면 못 느낍니다. 다 그냥 믿어지거든요.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왜 무너져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요, 악한 것들이 와서 뿌리를 잘 못 내립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도 표현대로 똥 싸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왔다가도 금방 가. 얼마나 감사. 왜? 안 맞잖아요. 영분별을 할 줄 알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영분별을 못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 믿음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영을 분별해 보면요, 악한 영들은 오래 안 갑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잘라내는 거냐? 아닙니다. 받아들일 게 있고 내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것도 영분별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건지 내보내야 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의심하는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영분별을 해야지. 믿음의 은사가 없이 영분별을 하게 되면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다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람있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드럼체를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드럼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모셔놔요?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네가 열심히 연습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재주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중에 사모하고 싶은 은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고,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고, 그 중에 하나가 돌봄의 은사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이 돌봄의 은사를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돌봄의 은사는 은사가 아니고 방언할 줄 알고 귀신 쫓아내면 그게 은사인 줄 아는데 착각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봄의 은사는요, 참 교회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더 필요한 은사가 이 은사예요. 교회는 사랑하려고 오는 사람보다는 사랑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들. 왠지 생각이 나고. 주일날 한번 휙 돌아보면 누가 안 왔는지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돌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면 왠지 궁금해. 그게 돌봄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끝나면 안 돼요. 한번 쓱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만나보고 먹을 거라도 나눠주고, 이게 은사예요. 이걸 개발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봄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 돌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돌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냅니다. 그러면 상급이 되고, 은사는 받았는데 개발하지 못해서 썩히고 있으면 그건 한 달란트 맡은 자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지. 돌봄의 은사가 참 귀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비하는 거. 축구 골 넣다가 좋아하잖아요. 수비가 안 되면 또 먹어요. 교회가 전도가 잘 되잖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전도가 아무리 돼도요, 뒷문이 열려 있으면 다 그리 나갑니다. 이 뒷문을 막을 수 있는 게 돌봄의 은사예요. 이 돌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왜요? 그 사람 만나면 서로 찾아가거든. 그 사람 문제가 생기면 서로 격려해 주거든. 어제도 고성배 성도님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돌봄이거든요. 근데 가면 꼭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선교회야. 그러면 꼭 가보고 싶어. 얼굴도 잘 안 보이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는 돌봄의 은사입니다. 이거는요, 받고 끝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이 안 되면 은사는 빼앗깁니다. 방언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얼마 안 하면 방언이 거두어집니다. 은사는 내가 유익하게 쓰지 않으면 걷어가요. 생일 선물로 내가 좋은 만약에 연필 한 자루를 받았어요. 이거를 잘 쓰면 그걸 계속 쓸 수 있지만 그대로 두잖아요. 근데 동생이 학교 가는데 연필이 없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엄마가 준 거 걔 줘라. 그러잖아요. 뺏기는 거라고. 그러면 혼납니다. 은사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개발을 안 하고 있어. 왜? 내가 은사가 없는 줄 안다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받았다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았든지 돌봄의 은사를 받았든지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 다 받았다니까요. 안 써서 문제, 안 써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은사는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개발이 자꾸 되면 유익함이 더 커집니다.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게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은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고 썩혀두지 말고 잘 개발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크게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셨는데 안 받았다고 우기니 이게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책상 서랍에 쳐놓고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받고 싶은 은사를 마음에 품고 때로는 기도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유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거 소중히 받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사가 있다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은사를 잘 쓴다고 은사를 잘 못 쓰는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